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 심지어 악으로 갚는다면은 굉장히 화가 나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런 보상 심리가 심한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나팔을 불고 다녀요. 그러니까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스스로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일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까지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보상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12명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다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우리가 받을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 부자 청년이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버렸는데, 다 정리하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는 뭘 받습니까? 역시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했죠.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과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죠? 근데 주를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하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 거의 갔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긴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세리마트가 있죠. 자,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받는 그 세리 일을 하다가 부름받고 하던 일을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역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했어요. 다 버렸어요. 직업도 그물도 다 버렸어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망설이지도 않고 어떤 고민도 없이 어떤 계산도 없이 즉시 주님을 따랐어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은 그러나 제자들도 순종했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근심에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렸으면 주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질문은 베드로 믿음의 수준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믿음의 수준에서 당연한 거예요. 자,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때 12 제자가 주님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깨달았을까요? 아시는 우리도 잘 못 깨달았는데. 자,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니, 자기들이 주님처럼 12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니까는 무슨 말을 들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주는구나. 정치 권력을 우리가 주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현재 예수님의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뒤엎고 다시 과거의 다윗의 시대처럼 만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우측 좌측 청와대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부총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무리가 길에서 종려나무를 다 깔고 자기의 겉옷을 딱 펴가지고 마치 실크로드처럼 레드 카펫인가? 그렇게 쫙 깔아놓고 주님이 거기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오른쪽은 내 자리, 왼쪽은 내 자리. 그러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서로 경쟁한 거예요.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누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느냐,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언성을 높이고 다투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세베대 어머니가 이르되 말하기를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에는 또 그들 중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어. 많은 기적을 보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사건, 2천만의 군대 계신 그 가다라 거라사 군대 계신 그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사건,
5병이요, 7병이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살린 사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고 또 주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여전히 복음의 본질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에 돌아간 다음에 베드로가 대표로 물은 거예요. 우리는 뭘 받습니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뭘 보상할 겁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보상받고 싶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뭔 보상받고 싶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은 주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 과정 가운데 아직은 그만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도 나처럼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서 뭐야? 하늘의 왕권을 의미해요. 하늘의 왕권. 하늘의 왕권. 여러분 제자들 보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권세자들 많잖아요. 권세자들 왕이 있었잖아요. 빌라도 있었고 왕이 있었죠. 제사장, 선지자들, 공회원들, 랍비들 그들을 제쳐놓고 예수님이 12지파를 너희들이 심판하는데 그 자리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세대를 심판하고 이 세대를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구원이 완성할 때죠. 여러분 제자들은 당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하류 인생들이었어요. 그 어부 세리였잖아요. 가장 혐오했던 세리. 만약 이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고기나 잡고 뭐 세관에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었다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었겠죠. 우리는 그들 이름을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보상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이미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름 한 명 빼지만 제자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영생 얻었단 말이에요. 이미 빌라도도 있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많이 있지만은 그들을 다 제쳐두고 주님은 이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왕권을 주시는, 그게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음으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얼마나 좋은 귀한 거예요. 사도잖아요.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는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아이를 낳으면 그들이 이름을 따라서 지었죠. 지었잖아요. 특히 천주교에서는요, 세례명을 줄 때 사도들 이름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당 이름도
제자들 이름으로 지었죠. 성 베드로 성당, 성 바오로 성당, 성 요한 성당, 성 마테오 성당. 그들 이름 앞에 성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어부들 셀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불려지고 사도로 불려지고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세상의 악인을 심판할 12보좌에 앉은 어마어마한 보상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이 아니야. 그 상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 진짜 너희들에게 중요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상급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땅에 받는 보상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순종 헌신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리송의 기생랍, 여리송 기생랍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모압 여자 룻. 여러분, 기생랍이 만약에 예수를 하나님 안 믿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모압 여자 룻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예수를 믿게, 하나님 믿게 되어서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는, 예수님 족보에. 얼마나 영광스러입니까? 그 계율로 쭉 가잖아요. 그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자.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여자 아시죠? 엘리야 시대에 정말 그 기근 가운데서 한 끼 양식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엘리야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놀랍게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먹어도 또 있고 써도 또 나오고. 이게 뭔 일이 돼? 수넴 여자 아이가 없어, 그죠? 남편이 나이가 들고. 근데 엘리사가 다녀가면서 이 집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수르보닉의 여인, 자기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그 수르보닉의 여인이 주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치셨어요. 12 혈루증 아는 여자, 역시 그녀도 믿음의 보상받았죠. 두 소경, 백부장의 하인.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음에 보상하신 분이에요. 우리 믿음에 상급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100배, 마가는 100배를 했어요. 100배란 말은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하나님 주시겠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그죠? 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영생과 함께 100배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 동안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주님의 강조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복 준다고 하셨지, 복 받기 위하여 혹은 만사 형통하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기대하거나 계산하고 주님께 바치는 것은 복을 구하는 민간 신앙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시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내가 보응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과 정신까지 속속들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의 동기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나 맞는 말이지 하나님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0길 물속도 아시고 한 길 사람 속도 샅샅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빨리 자리 잡기 원했고, 빨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했고, 빨리 재정적으로 교회가 자립하기 원했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저도 제자들이 주님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보니까는 그것이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였던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였어요. 나를 위하였어. 이런 제자들이 그 정도였으면 뭐 저 정도야 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는요, 절대 내모를 못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나도 인간인데. 근데 지금도 내 안에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공사 중 아닙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함입니까? 나 복받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의 말이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말 있잖아요. 뭐니까 말 그대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것을 따라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동기가 예수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벌이로 예수를 믿고 밥벌이로 목회라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그 눈이 예수 자체가 아니라 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예수님을 다 마치
생수병처럼 던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에서 기복 설교 많이 하죠. 이 기복 신앙의 설교는요, 오늘 한국교회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을 자제하고 좀 더 나무에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가르쳐야 될 그런 교회가 온통 복받으라고 외치고 부자 되라고 축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삼박자복, 영, 건강, 그리고 물질. 심지어 복받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면 신앙이 없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하기까지 하는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기복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기복신앙은 외적 성장주의로 치닫게 되어 있어요. 외적 성장주의. 그런데 이 한국교회의 외적 성장주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잘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크고 안정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목회의 1순위는 언제나 교회 키우기, 교인 늘리기였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야. 이것은 교인 수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야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그 토대 위에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인 수가 물질적 풍요로 이어지려면 자연스럽게 헌금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11조 제도는 확실한 담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각종 헌금들이 교인들의 주머니를 열게 하죠. 자, 그렇게 거둬들인 헌금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1순위는 교회 짓기죠. 그래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짓는 교회를 우리가 존경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교회들이 점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 강당, 고등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주일에 하면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3년 지나가면서 큰 교회들 지금 통통 비워가고 있잖아요. 저기. 그 박물관 될 텐데. 그렇게 교회를 크게 저어가지고 교인들 못 채워가지고 목사가 잠 못 자고 있어요. 교회는 큰데 교회는 큰데 이 빈자리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것도 더 잘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신령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를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목회자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빨로 성도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척저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인지를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자, 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을 하니까는 어떤 초자연적인 뜻이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야. 환경의 상황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재정이 없어서 불안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불안하고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그런 모든 불안을 제거해 버리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 그 오카노 목사님이 좀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자주 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짧은 영상 한번 봤는데 목사님이냐 아주 호되게 목회자 그 세미나에서 얘기하시는데 막 호되게 혼내더라고. 설교할 때 농담하고 유머하고 그리고 말씀 한 줄 읽고 딴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얼마나 호되게 소리 지르시는지 막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영적인 사람. 자, 영적인 사람이란 그 토저라는 분이 영적인 사람 7가지, 6가지 특징을 말했어요.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진짜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는 것을 원한다. 행복보다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습관이 있다.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야, 요셉처럼.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사촌이 땅을 써도 배가 아프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촌이 땅을 써면 배 아프잖아요. 배 아프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번째,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부활이 임해지니까.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니까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많이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무슨 기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기류를 바꿔주세요. 교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기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들과 영에 속한 사람도 있죠. 항상 육에 속한 사람들이 시끌시끌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육적인 모습이 많아요. 어떤 보상이나 바라고 있고 그죠? 여러분 우편 저편 앉으면 돈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권력이 돈에 따라오잖아요. 지금 동상이몽인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알아듣고. 근데 그런 제자들 하나님이 결국 이제 변화시켜 가죠.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돼요.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어떤 상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 다 알잖아. 자녀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 부모가 더 좋은 거 뭔지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좀 보상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나와 복음을 했어요. 나와 복음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와 복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잖아요. 내가 나와서 하나님이 깨십니다.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깨져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나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헛되지 않냐고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